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래도 계시고 저래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가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큰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어요? 왜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아끼고 모으는데 그럼에도 결국 죽음으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만일 인간이 처음부터 적당히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생겨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자신의 것들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쓸까요? 이것을 보면은 영혼을 본능적으로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아둥바둥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애쓸까요? 왜 그렇게 애쓸까요? 이것을 본다면은 바로 사람은 영혼을 본능적으로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음을 유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웅다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도 들여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끝이 아니면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는 함을 만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는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편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심판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당당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적용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수신처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처는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7교회의 7은 뭘까요?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은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서신은 결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서신이며 동시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과 재림의 예언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선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의 수신처가 어디니까? 소아시아 7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축복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은혜인 거예요. 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값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준 거예요. 왜? 그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주어질까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사랑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강을 만방에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졌던 참된 평강을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만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우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자, 뭐라고? 충성된 증인.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로 그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보증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섯 번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나라가 등장.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삼으신 그랬어요. 과거형이잖아요. 뭘까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타인을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말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 위대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믿음과 충성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선언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 만인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은 우리의 상식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이 땅에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모든 사람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모든 사람은 재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찌른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찌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용한 그 모든 죄악들이 그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자신의 소견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실제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후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향하여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네 번째 선언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알파는 뭘까요? 헬라어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가 바로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의 뭘까요?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과거 그 어느 때와 똑같은 분이시며 앞으로도 항상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도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거부하면 악한 사탄에게 쏟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 언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큰 믿음과 작지 않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네 가지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보게 되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네 가지 이 선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로 굳건하게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영광을 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멸망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장차 오실 재림과 행하실 정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선포를 통해서 막힌 남들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는 주의 은혜가 너희 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에게 바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